저희 교회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에 기도 공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까지 와서 큰 감동을 받고 가곤 합니다. 이번에 그 수도원의 본당 예배당과 샬롬 하우스 사이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 무엇이 이 기도원의 수도원의 상징적인 예수님의 모습일 것인가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그 절벽 그 언덕에서 그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언덕에 매달려서 그 양을 구원해내는 그 선한 목자상을 조용을 해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린 양을 구출해내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 조형물로 해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신 이 팔레스틴 유대 나라는 원래 목자의 나라라고 하리만치 목축업을 주로 하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 대장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그런 찬양도 시도 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싹군도 있고 도적도 강도도 있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기름진 꼴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은 게으르고 싹군 목자, 품삯만 받는 목자는 양을 제대로 책임지고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이 영양실조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살지 못하고 쇠진해서 죽어가는 양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목숨을 버렸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목자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풍성한 꼴을 먹고 살이 찌고 쉬고 목이 가라는 그 목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목주임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 선한 목자, 성실한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 양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싹군이나 품꾼은 문책임한 목자는 이리 때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양은 물려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그런 무책임한 목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은 일출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화산이 터진 그 밑에 그 분지가 놓여 있고 거기에 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냥을 수백 마리를 방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밖에 나오면 바다에 떨어지는 거고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번식을 해서 양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 목자 없이 사냥을 겠다가 거기다가 많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양들은 거기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양은 밖으로 나와서 그 뾰족뾰족한 그 바위에 올라서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방정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거기에 방목을 했던 사냥은 한 마리도 없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유순합니다. 또 평화로운 동물이라고 그러지요. 또 양은 무슨 남을 해치려고 하는 무슨 이가 예리하거나 뿔이 있어서 그걸 받을 만한 그런 그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리석기 짝이가 없습니다. 양은 또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또 양은 제멋대로 방자히 뛰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은 이 양은 결코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유대 나라 같은 데는 꼴이 많지 않고 풀이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양만을 바라고 따라가야 먹을 것을 그 풀을 뜯어 먹고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또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유롭게 분망스럽게 살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만이 그의 생명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만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참된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와 인도자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참 인도자와 참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지도자는 언제나 기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군가? 참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인도자가 누구인가? 백성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생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교인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련회 때에 하신 강사의 말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내 전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누구냐? 저는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이 내 목회의 스승이 될 만한 분이 누군가 전 세계에 찾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마음 놓고 위탁하고 따를 수 있는 참 목자가 누구십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인도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복종할 만한 그런 인도자를 찾지 아니냐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때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잘 아실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 배우였지만은 그는 인생의 참 인도자를 찾지 못하고 장님처럼 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여 달리다가 그만이야 거기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지도자도 우리 인도할 사람도 나는 소용 내 멋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경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 나는 원인은 그 로크 뮤직이라든지 그 아주 소란한 음악을 틀어놓고야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것을 카세트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그 카세트를 갈아 끼우는 순간에 고속을 다니다가 그 가사 끼는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고 생명까지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혼란한 세대에 여러분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가 누구 있습니까? 해리 투루말이라는 사람은 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한 세대를 변화시킨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는 개혁자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트루만은 얘기를 하기를,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첫째로.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것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미쁘신 인격을 보여주시고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몇 갑절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우리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된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중보자로서의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판을 많이 합니다마는 재판 때 대수만 있으면 재판하지 아니하고 화해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은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에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방영된 91년도에 제작한 인기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장미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은 잘생긴 한 숙녀가 골동품을 경매하는 임시 경매장에 가서 상하로 된 조각품을 사면서 경매를 부르고 그 골동품을 사는 동안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잘생긴 이 숙녀가 이 청년과 교제를 합니다. 마침내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을 결혼 생활하는데 궁궐과 같은 집에서 부유하게 사회의 저명 인사도 됐습니다. 자녀는 하버드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지나는데 하룻밤을 자는 동안에 이 부인은 이상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밤새로 잠을 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이상한 짜증이 생겨서 그 부인이 난폭하게 그 남편을 깨웁니다. 깨워서 피차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 아내가 이혼을 제의하게 됩니다. 두 분이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살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개를 아내는 굶어서 죽입니다. 그 부인이 좋아하는 고양이는 남편이 자동차를 이 뒷바퀴로 뒤로 몰아서 그 고양이도 죽여버립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남편 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아내 구역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오고 가는 공동구역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맹렬하게 증오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저주 속에서 그 한 지붕 안에 지나는 동안에 얼마 동안 지나다가 그 미움 때문에 그 증오심 때문에 둘 다 같이 죽어버리고 만든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분이 계셨는데 중보자가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회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의 달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피차에 다투고 피차에 미움과 갈등 속에 지나던 그 부부간이 이 가정의 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중에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우고 서로 용서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화목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에 한 가정에, 행복한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이야 격렬한 전투장에서 죽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누구도 면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도 우리 그 방에 문을 닫아놓고 슬퍼하면서 좌절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아들과 같이 동료했던 전우가 살아서 그 아들의 편지를 가지고 이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아들의 편지를 가져왔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집에 일하는 하인이 그 편지를 그 부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보니까 아들의 편지입니다. 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청년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라도 같이 옆에서 나를 도와준 가장 귀한 친구인데 아버지 나를 보아서라도 이 친구를 잘 돌보아 주세요. 그 편지를 받아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서 그 청년을 아들처럼 영접해서 아들을 대접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내 아들을 그렇게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이 청년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아들처럼 영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 용서함 받고 그 중보자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용서해 주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너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중보자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거짓 목자는,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온다든지 맹수가 오면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긴커녕 양떼를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이리 때가 와서 그 양들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양들을 해치고 상처를 내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양을 물고 도망을 갑니다. 싹군 목자는 도망갑니다. 양이 피해를 입어도 자기의 생명을 바칠 생각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의 전대에 물매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때가 오면은 물매를 가지고 물매 떨면서 그 이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나 그 맹수를 쫓아내고 그리고 양을 보호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팡이와 막대기가 꼭 필요합니다.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을 구출해 냅니다. 생명을 버리기까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찾아 나가서는 예수님, 그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까닭은
구원자가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죄로 타락한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 소경과 같이 지나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으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바른 판단력이 없습니다. 가치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맹인이 계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치 앞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집배를 짚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 보면은 보기가 참 딱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 사람은 멀리 바라보면서 앞이 보지 않아도 그대로 질서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 눈을 뜬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가치의 세계, 통량의 생명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선한 목자 구세주를 따라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내 경험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까지 소경이었지만 눈을 떴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리석어서 풀을 혼자 먹으려고 그 풀송이 그 밭에 들어갔다가 가시에 낍니다. 이 양털에 가시가 다 끼게 되면 꼼짝을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갇혀있는 것을 선한 목자가 가서 그 가시던 물새에 꽂혀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구원하게 하고 바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영원한 세계, 선악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닮으려고 하는 이 참된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그 크리스찬들은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축복의 은혜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좀 닮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천분질이라든지 만분질이라도 닮아가는 닮을 꼴이 있을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임지고 이것이 너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의 형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까지는 해산의 수고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은 성화의 생활합니다. 거룩한 생활은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내 중심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어를 지배하는 이런 주님을 본받는 생활, 이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지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너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지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진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과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양희찬 군정병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가 됐는데
그 젊은 군정병 사병의 장기를 기증해서 5사람이 생명을 되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의 해부학 교수가 암에 걸린 자기의 시체를 해부학 교실에 기증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교수로서 자기의 몸을 해부학의 표본으로 제공한 그 일도 귀한 일입니다. 이 청년은 모범적인 사병이었습니다. 가정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근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저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신실했습니다. 때로는 범죄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는 단연히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지겠느냐, 아니라고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군정병으로 무슨 하나의 여러 가지 보고할 일이 있고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다 쓰러졌습니다. 그래 내사가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 아들의 생명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2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의 좋은 장기들을 바쳐서 간장을 뜯어내고 췌장을 뜯어내고 신장을 뜯어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5사람의 생명을 이 청년이 죽어서 그 장기를 다 제공함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도 제2, 제3의 양이 찬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죽어서 남을 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인을 본을 보여주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을 것입니까? 이 세상에 닮을 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내가 닮으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이 풍요로운 삶,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에 프랑스 사병이 저 전선에 나가서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는데 야전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취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그 총탄을 가슴에서 빼내게 됐습니다. 큰 수술입니다. 그러나 마취도 하지 않은 이 사병은 이를 새려 물고 그 총탄을 가슴을 헤치고 총탄을 빼낼 때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마지막에 마침내 그 깊이 박힌 총탄을 끄집어내서 그 군의관이 그 사병에 보여주니까 그 사병이 바라보면서 이 사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군의관님, 만일 당신이 나의 가슴을 좀 더 깊이 잘랐으라면 당신은 황제를 배웠을 것입니다. 내 황제를 만났을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사병은 가슴 중심에 황제를 모시고 살았고, 황제 때문에 부상을 입고 황제 때문에 전투장에 나가서 희생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황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깊이 잘라보시면 나의 황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황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하고 보다 놀라운 가치 있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양무리와 같이 고집이 세고 방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던 저희들을
선한 목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인도자와 지도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향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어린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